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성전을 크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화려하게 지으려고 했죠. 왜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혹은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거대한 성전을 지어 바치려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 혹은 신앙의 최고봉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화려한 성전, 큰 성전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교회 확장 혹은 담임 목회자의 야망을 쫓아서 하는 경우도 있게 되었죠. 그래서 좀 안타깝게 너무 화려하게 지어져서 세상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또 그런 무리한 건축으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성도들도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모셔온 뒤에 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열심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뒤로 미루게 하시죠. 건물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셨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집이 계속해서 존재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순수한 마음이 읽혀졌기 때문에 그랬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근데 그 이면에 어떤 동기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다윗은 자신이 백향목 궁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장소,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했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건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건물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있던 간에 우리 백성과 함께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과거에 내가 어떠한 것을 너에게 원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윗의 열심, 때로는 우리의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그것보다 더 위에 있어서 진행될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열심일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더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거할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거할, 임재할 우리 마음, 거룩한 마음, 정결한 마음, 또 새롭게 된 마음을 더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가 이거 지었어, 내가 이만큼 사역했어, 내가 이러한 열매를 보였어 라는 것을 자랑하며 또 거만하게 목이 굳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크게 헌신하려고 하는가? 무엇을 쌓으려고 하는가? 어떤 것을 남기려고 하는가? 그 아주 우리 내면의 동기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 다윗에게 알려주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것보다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고 존귀한 자들의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자의 삶, 그리고 그 이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복을 추구해서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그런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하나님께 어떠한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네. 최근에 제가 갔던 교회는 그 목사님이 그 교단의 선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단이 그것을 알고 그 선교회의 재정의 일부인 건물 하나를 한 층을 주었어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그 교단의 이사장, 그 교단의 이사장인 분이 그 교회를 출석하면서 그 교회를 돌보고 있더라고요. 선교회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젊은 목사님을 다 알아보고 그분이 아프니까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가 더 든든하도록 헌금도 해주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다 아는구나. 저분이 얼마나 열심히 젊었을 때 섬겼는지 다 사람들이 보고 선교회에서 건물도 주고 또 그 교회 성도님들을 좀 격려하기 위해서 그 관계자들이 가서 참석하면서 예배를 돕고 있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밀하게 또 드러내고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복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혹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마땅히 드려야 할 헌신을 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 이름을 존귀케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한 책임지시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선한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과 연대하는 가운데 선한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